저희 24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시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한번 했었다는 이야기죠. 1차 성전 정결은 예수님 그 봉사 초기에 있었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성소 정결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은 봉사 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처음과 이 마지막, 이 거룩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으로 시작하고 마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또는 목적이 있으면 무엇일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주요 사역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 뭡니까? 그것이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구속주를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희생 제물을 제물로 제사 드릴 때에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이제 이거죠. 자,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지만 이 모든 사람이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은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리셔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은 드리면서 예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구속주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오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예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성전, 더러운 성전이에요? 아니면 아주 깨끗한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성전은 거룩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지만 더럽고 더러운 성전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일단 거기에 설치된 가축시장이라든지 환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제사장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변질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축시장, 환전소, 그 다음에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심령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가장 세속적으로 더러워진 곳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게 되면 어쩌겠느냐 이거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로 변질되었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3년 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여 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 앞에서 도망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모를 당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수모, 아주 이 치욕적인 수모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더 이상 경험되지 아니할 거라 그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행동하셨을 때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무리들이 도망치는 무리들과 맞닥뜨려. 그래서 묻죠. 서로 이야기하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도망치는 거야? 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들으면서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오던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들과 묻어서 같이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전개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러한 일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전에 모였다가 도망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난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일까?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 도망치는 무리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떤 이렇게 정확한 뉴스가 아닌 잘못된 뉴스를 듣고 그냥 묻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일까?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어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이죠. 우리는 변함없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생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큰 무리가 허둥지둥하는 군중을 해치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올라오려고 하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 말고 그냥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 이러한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전진하는 이러한 성도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남은 백성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되돌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으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 그들만이
치료할 수 있는, 또한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님 편에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뭔가 우리는 고침받아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자유를 누려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구주이신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단 말이죠.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하여 찾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희망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곳은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장판에다가 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단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집단은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인간적인 어떠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전혀 시끄럽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결한 공능동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감사와 노래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자,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편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또한 어떤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이랬단 말이죠. 거기에는 기쁨, 흥겨움,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만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계속 읽어보면, 자,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으며,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면서 노래 불렀던 그 일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구주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는 그들의 외침 소리로 성전은 울리고 또 울렸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소리는 이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외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외침이에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외친 이 외침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능동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침은 큰 외침이고 끊어짐이 없는 외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 구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 또한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기쁨의 간증 소리는 크게 외쳐져야 되고 끊어짐이 없는 계속적인 경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외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침은 재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세천세의 기별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야,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네가 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메시아 된 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요번 마지막 성전 봉사 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는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의 표적이 뭔데, 그것을 구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미 그때로부터 3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정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게 다 메시아의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메시아의 표적,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에 넉넉한 증거들을 보인 이후란 말이죠. 그러한 수많은 증거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절하던 사람들, 하지만 메시아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질문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제 무슨 권세로?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지 아니하고, 야, 그럼 나도 하나 물을게,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런저러한 이유로 우린 모른다. 그랬을 때 예수, 나도 뭐 말 안 해줘, 나도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논쟁을 한다고 하게 되면 논쟁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할 땐 논쟁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목적이냐면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논쟁거리를 받아서 논쟁을 이어나가면서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에는 기필코 이김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창피 주거나 그 다음에 곤경에 빠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논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논쟁 결코 하시지 않았어요. 상대방 한 방 매겨가지고 뭐 창피를 준다거나 공경에 빠뜨린다거나,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논쟁을 받아서 논쟁을 이어나갔다고 하면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논쟁거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요 사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이제 일하라 그랬을 때 예 하고 안 간. 그다음에 아니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간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그랬어요. 그들의 대답은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뭔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뇨 그랬어요. 둘 중에 누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요.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리들은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창기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정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세리, 창기. 이 세리와 창기, 지독한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리 같은 놈, 창녀 같은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이제 이런 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이랬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이 전하여졌을 때,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둘째 아들로 표상이 된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죄책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그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표상하고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보내셨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예? 정말 이 겉모양은,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리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래서 세리나 창기보다 더 못한 자들로 전락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무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함으로 제자된 증거를 보이고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일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그것을 새로 주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34절 보게 되면 실과 때가 가까웠을 때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어요. 그 사건 알잖아요. 종들을 보냈지만 세를 죽이는커녕 이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몇 차례 보냈지만 똑같은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제 세를 이제 상납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보냈지만 그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이 상속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주인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고 이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표상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 그리고 이 산울로 둘렀다 그랬는데 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죠? 그렇죠? 우리를 안전한 거처, 영적인 안전한 거처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속박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삶을 일부분이라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말하는데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 자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율법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전한 거처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고 뛰어넘어, 그렇죠? 이 보호의 울타리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에게 먹혀 타락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즉 하나님은 그 번영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혁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제공해 주셨다야. 그렇죠? 다 주셨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주어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편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에 풍성한 지식이,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또한 내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신앙을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참으로 불쌍한,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으로 전락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산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그른 길인지,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인도하듯이 업고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그러한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또 목격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실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천사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할 실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 곳간에 드려져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개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열매,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행한 것처럼 대답하도록 계획하셨고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셨다. 그분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채 저희 운명의 인을 칠 것이나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운명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모퉁이 돌은 이 다른 돌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양도 다르고 그 돌의 강도, 세기, 이 강도도 달라요. 다른 돌과 달라요. 예. 모퉁이 돌 없이 건물은 지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셨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이 영적 성전 건축,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퉁이 돌에 다른 건축 자재가 연결되어질 때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릉동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간다라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공릉동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 각자 모인 모든 성도들, 저마다 틀린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에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만약에 연합하여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동호회의 모임이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성전의 모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 저마다의 심령 가운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만 나와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한 공릉동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전체 구원의 개혁의 모퉁이 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 이 목사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지도자, 목사라든지 장로들이 정말 이 교회를 치리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을 거절하게 되면 이 공릉동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자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성전은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에 견고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해요. 견고한.
어떠한 무거운 것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염려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견고한 돌이란 말이죠. 이러한 돌 위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돌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시험한 돌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에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인 줄 알고 찾아와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 돌은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자연 속에서, 자연 세계에서 어떤 그 뭐 비바람 잠깐 모든 이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 그냥 다 시험받고 시험받은 돌. 예? 그래서 시험한 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험한 돌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죠. 예? 다 경험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시험을 풀어줄 수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넉넉히 돌봐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돌로 묘사되고 있냐면 거치는 돌로도 묘사되고 있어요. 거치는 돌.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또한 이제 그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 같은 돌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된다 그래서 가루가.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죄 없는 인격을 만나게 될 때, 죄 있는 우리의 인격이 죄 없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될 때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에 부딪혀 깨어지는 사람은, 죄된 자아가 깨어지는 사람은 아주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딪혔어요. 뭔가 죄를 자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 돌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운명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이 부딪히는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할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순종치 아니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가 아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고 행복 위에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공생애를 마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아주 노력하셨던, 행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만한 그러한 교회일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로 칭찬받은 그러한 성전일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성령이 기뻐 임하실 수 있는 개인적인 성전들이신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성전인 공릉농교회를 찾아오시고 또한 성령의 전인 여러분 개개인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때에 성전인 우리 교회를 볼 때나 개인 성전인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품고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